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31절에서 33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할 텐데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딸을 키우다 보면 종종 생각지도 않았던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즈니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공주 캐릭터들의 이름을 꿰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주하면 딸을 낳기 전까지만 해도 신데렐라가 아는 전부였는데 딸아이를 키우면서 에리엘이니 오로라니 벨이니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이름들을 자꾸만 기억하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생각지도 않게 이러한 왕자와 공주의 비현실적인 이야기들 혼자 있다면 절대로 거들떠보지 않을 이야기들을 거의 매일 읽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밤마다 그냥은 자지 않으려고 하는 딸아이에게 이러한 디즈니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겨우겨우 재우려고 애쓰는 것이 아마도 어린 딸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 부모들의 공통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러한 디즈니 만화 속의 왕자와 공주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 현실 가운데 매일을 살면서 경험하는 실제 하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차이가 하나 있다면 그토록 기다리는 왕자가 그토록 기다리는 공주가 나의 현실 속으로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 남편이 왕자님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 왕자님이 아니라 야수이고, 나는 내 아내가 공주님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 계모와 비스름한 존재라는 것을 자꾸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깨달음은 무엇이냐? 나는 100번 생각해도 공주 같은데, 나는 100번 생각해도 왕자 같은데 내 아내는 공주가 아니고 내 남편은 왕자가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미녀와 야수라는 이야기의 부부 관계를 성별의 구애 없이, 성별의 분별 없이 굳이 적용을 시켜보자면 나는 분명히 미녀인데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무슨 짓을 해도 왕자로는 변하지 않는 야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남편 된 우리에게, 아내 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는 부부관계 가운데서도 어리석은 자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항상 화살을 나의 배우자에게 겨냥하여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배우자가 왕자가 아니라서,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내 배우자가 공주가 아니라서 내 삶이, 우리 가정이 불행하다고, 나의 삶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았을 때 함께 읽은 17절 말씀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의 문화와 생각 가운데 갇혀서 이 세상이 규정해 놓은 가정의 행복을 쫓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부부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행복의 기준을 쫓아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부관계 가운데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어 보았듯이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에는 대단히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술에 취했을 때 나의 주도권과 나의 결정권을 내 자신이 아닌 술에 넘겨줘 버리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우리는 나의 주도권과 나의 인생의 결정권을 내 자신이 아닌 성령님께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부관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나의 결정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결정대로, 성령의 선택대로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굳이 이 부부관계 가운데로 끌고 들어와야 하느냐?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결혼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시작한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 아느냐?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1시간짜리, 2시간짜리 결혼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혼의 남녀들이 그토록 많은 정성을 기울이는 그 1시간짜리, 2시간짜리 결혼식은 그야말로 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살아보니 결혼 생활은 하루 한 날 멋지게 차려입고 풀 메이크업하고 머리를 지지고 볶고 붙이고 잘라서 멋들어지게 만든 다음에 멋진 사진 한 장 찍어내는 인생샷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나의 모든 인생의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인생사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보면서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1년에 한두 번 있는 특별 집회나 수련회 한두 시간 반짝 받고 마는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마는 그런 인생샷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에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린 채 살아가야만 하는 인생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결혼 생활과 성령의 충만함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의 인생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결혼 생활에 매일매일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은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도 결혼 생활도 한 장의 인생샷 남기는 일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 가야 하는 인생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러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부부가 어떤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숙한 그러나 절대로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 말씀을 시작합니다. 22절입니다. 우리 아내 여러분들이 22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만 읽습니다. 시작. 굉장히 힘이 없는 목소리로 우리 아내들이 2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22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아내들의 마음은 대단히 불편하고 심지어는 불쾌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종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남편이라는 사실이 대단히 불편합니다. 세 번째로는 왜 아내인 나에게만 복종하라고 하는가? 반항적 질문에서 또다시 한번 마음의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보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가정의 질서 가운데서 내 눈에 보이는 남편에게 복종함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은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임을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가정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정에서 하나님은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여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비유의 대상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교회의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된 자매님들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자꾸만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고 모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 되심을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할 것을 드립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는가?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아내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다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를, 아내의 머리를 남편으로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머리됨이란 무슨 뜻인가? 모든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해 먹는 것, 이것이 머리됨의 이유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머리됨에 대한 오해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는 머리됨이란 말을 들으면, 복종이란 말을 들으면, 다스림, 권세와 같은 말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왠지 마음이 불쾌합니다. 누군가 나를 사용해 먹을 것 같고 누군가 나를 착취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머리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불행하게도 많은 머리된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머리됨은 그와는 전혀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머리됨은 다스리고 억압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는 그런 머리됨이 아니라 구주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주되심이란 무슨 뜻인가? 쉬운 말로 하면 보호하심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보호이겠습니까? 영원한 정죄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보호하심,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로부터의 회복시키심,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머리 되신 것은 교회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시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도 이와 동일한 뜻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머리로 삼아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로 삼아주신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남편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아내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위험으로부터 건져주라고 머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교회가 제 기능을 하려면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순기능이고 그것이 교회의 주 역할이며 그것이 바로 교회의 주된 미션입니다. 그러한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가정이 살아있으려면, 가정이 제 역할을 하려면, 기능을 하려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내됨의 순기능이고 아내의 주 역할이며 아내됨의 주요 미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 아내 여러분들은 저에게 돌을 던지고 싶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목사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순종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 남편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 하나 없는데 어떻게 순종하라는 말입니까? 아마 이런 항변 하고 싶으신 분 많으실 겁니다. 예수님을 한참 닮지 못한 제 입장에서 만약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항변을 한다면 저로서는 그저 고개를 주워거리면서 그렇지, 나는 그런 존재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이 중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남편들, 남편 2명만 빼고서는 아마도 모두 저와 같은 입장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몸으로 직접 하신 일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직접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내 여러분들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지 못한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전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가치도 있지 않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하신 그 일을 기초로 하셔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아내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전혀 예수님을 닮지 않은 여러분의 남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어려운 미션을 여러분에게 주셨고, 여러분은 그 미션을 수행함으로 인하여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이렇게 세워놓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사실상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2000년 전 이 말씀을 듣던 그 당시의 문화에 있어서는 이 말씀 너무 쉽고 당연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 이미 그 이전에 그 사회에, 그 문화에 당연한 규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 당시 에베소 성도 남녀들은 당연히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지, 그것 말고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남편도 아내도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한국말 성경은 약간 두루뭉실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파테타스 기나이타스. Love your wife.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게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유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호한 명령입니다. 남편들이요, 가정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가장 주요한 의무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아내를 사랑하라.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남편들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이 말씀에 다 동의합니다. 아내를 사랑함은 이 시대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미덕이고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 말씀을 받는 1세기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 생소한 말씀이었고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아내는 사랑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소유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한다, 그것도 아가페적으로 사랑한다, 이것은 사실 너무 어색한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시대의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항의하고 싶듯이 2000년 전 에베소 남자 성도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야기할 때 모든 남성들은 들고 일어나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어색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작도 안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일은 이 다음입니다.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 남편들이 25절 말씀을 아내들과는 다르게 우렁찬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만 읽습니다. 시작.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우리 이 말씀을 받는 남편들은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아멘. 이 당시 남편들에게 익숙했던 아내 사랑은 기껏 해봐야 에로스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굉장히 앞서가는 남편들에게 있어서는 기껏 해봐야 필레오적인 사랑이 전부였을 겁니다. 아직 아내가 매력이 있을 때, 젊고 예쁠 때, 무엇보다 자기에게 복종할 때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아내가 여자로서의 가치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 순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내가 자기에게 최선을 다하여서 아내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그런 육체적이고 감정적이고 give and take 식의 사랑이 전혀 아닙니다. 본문에서 남편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전혀 복종적이지 않은, 더 나아가서 남편을 배반할지도 모르는 그 아내를 향하여서도 여전히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야 한다고 남편에게 명령하고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일컫는 말입니다. 교회는 사실 예수님에게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 전혀 순종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최초의 교회를 이루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그들 각자의 어젠다를 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의 약속 그 누구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어여쁘지도 않은, 믿음직스럽지도 않은, 사랑스럽지도 않은 그를 배반해버린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남편들을 향해 바울은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사실 오늘날 우리 문화의 남편들이라고 해도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아내가 전혀 나에게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데도, 아내가 나를 배신하는데도, 아내가 나에게 전혀 복종하지 않는데도 아내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라는 말입니까? 대답은 예스입니다. 대답은 예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해서 만들어 놓으신 규칙이고 질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남편들에게 요구하시는 남편으로서의 의무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지 사도 바울은 장장 9절에 걸쳐서 남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설명해 나갑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에게 말씀했을 때는 3절만 이야기하고 끝나버립니다. 이해가 안 갈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내를 사랑하라 한 말씀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고 받아들이기에도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보충 설명합니다. 자꾸만 반복 설명합니다. 26절, 27절 함께 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6절, 27절은 교회가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부끄러울 정도로 적나라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세세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만약 26절, 27절의 말씀을 저보고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고요, 저 아내를 향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라고요 반문하는 남편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직접 화법 말씀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들아, 너희가 더러움과 악의 구렁텅이에 뒹굴고 있을 때 내가 너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지 않았느냐? 남편들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을 정도로 너희 핏방울 하나하나의 죄의 DNA가 빼곡히 들어차 있을 때 너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너 대신 죽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내가 너를 만든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뀔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이유와 근원이 되십니다. 나의 열정, 나의 노력, 나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질서를 이제 하나님은 가정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지도 못하고 흠이 많고 깨끗하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와 사랑해 주셨듯이 아내가 비록 지금 내게 순종적이지 못하고 흠이 많고 사랑스럽지 않은 그때에 남편은 여전히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영광스러운 의무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바라보고 사모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내에게 똑같이 해내는 것이 바로 가정에서의 남편의 역할임을 오늘 말씀은 남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께서 오늘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에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하셨다면 여기까지만 말씀하고 고만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 말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 특별히 남편들은 너무너무 아내들에게 잘들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들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시는데 헌신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도 잘 알아들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다음 구절로 넘어갔을 텐데,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할 때, 특별히 남편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도 이야기해 줍니다.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애초에 다른 이야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남편들에게 이런저런 얘기, 여러 복잡한 이야기 해봤자 이해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할 테니까 한 가지만 내가 이야기하겠다. 나는 때린 데만 또 때린다는 마음으로 이 한 말씀만 남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남편들아, 너의 아내 사랑하기를 너의 몸을 사랑함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서 모른 척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 중에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여러분들 몸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기 몸이 100% 다 마음에 쏙 들어서 자기 몸을 사랑하시는 분은 이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여드름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제 얼굴에 이토록 산재에 있는 여드름 흉터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의 짧은 다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벌써 1년 전에 축구하다가 밟혀서 시커멓게 죽어버린, 아직까지도 발톱 끝에 붙어있는 그 죽은 발톱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 이왕이면 여드름 하나도 없는 백옥 같은 피부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조금은 더 긴 다리 갖고 싶습니다. 조금은 더 생생하게 살아있는 깨끗한 발톱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드름도, 저의 짧은 다리도, 죽어버린 제 발톱도 저의 몸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보면서 제 여드름을 향해서 손가락질한 적 없습니다. 저의 짧은 다리를 향해서 머리를 움켜쥐고 어떻게 저 짧은 것이 내 허리 밑에 붙어있냐고 항변해 본 적도 없습니다. 죽은 발톱을 향해서 너 왜 아직도 거기 붙어 있는 거냐고, 이제는 그만 갈 때도 되지 않냐고 가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날마다 남자의 향기 우루스를 제 얼굴에 펴서 발라줍니다. 추워지면 따뜻한 옷으로, 더워지면 반바지로, 시원한 옷으로 짧은 다리 보호해 줍니다. 죽어있는 발톱 아프지 않게 잘 빠지라고 연고도 발라주고 발톱 전용 로션도 사서 발라줍니다. 오히려 더 보호해주고 더 아껴주고 더 사랑해줍니다. 왜요? 제 몸이니까요. 제 몸은 소중하니까요. 우리의 아내가 때로는 원치 않는 여드름 같은 존재처럼 비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아내가 때로는 당황스럽게 짧은 다리처럼 우리에게 여겨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의 아내가 때로는 보기 싫은 죽어있는 발톱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비춰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드름도, 짧은 다리도, 죽은 발톱도 여전히 나의 몸이듯 하나님께서는 결혼한 부부의 관계를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 끝까지 한 몸으로 바라보신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을 부탁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내가 비록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때에도, 연애할 때와 같은 뜨거운 감정적인 표현이 내 마음 가운데 솟아오르지 않는 그때에도, 한 살 한 살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이전에 보았던 육체적 아름다움이 사그러져가는 바로 그 순간에도 내가 죽기까지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고 보살펴 주듯이 나의 몸인 내 아내를 내가 죽기까지 아끼고 사랑하고 보살펴 주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특별히 남편들에게 허락해 주신 남편의 사명이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다 됐다 싶은데, 알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혹시라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남편들이 있을까 봐 걱정이라도 됐다는 듯 뒷구멍을 막아버리는 방법까지 사용합니다.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no one, 남편이라면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남편이라면 무조건이라는 겁니다. 남편이라면 누구든지라는 겁니다. 핑계대는 남편,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하는 남편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29절 계속 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몸을 미워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샤워를 하면서 아니 내가 내 몸을 이렇게 아끼고 샤워를 하다니 제 자신에게 감동해 본 적 없습니다. 밥을 삼시세끼 먹으면서 어떤 때는 4번씩도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내 몸을 생각하고 보살피다니 내 자신에게 임프레스 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내가 내 몸을 돌보는 것은, 내가 내 몸을 보호하는 것은, 내가 내 몸을 먹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교회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듯이 남편들에게 있어서 아내를 보살피고 돌보고 먹이는 일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보는 남편을 통하여서 아내에게, 가정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고 남편을 통해서 아내는 살아나고 변화되고 나아가서 예수님 닮은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계속하여 변화되어 가는 것, 곧 에덴의 모습으로까지 회복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편들을 통하여 각 가정에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남편들과 아내들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남편들과 아내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습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나님은 인류 최초의 남자인 아담에게 인류 최초의 여자인 하와를 소개시켜 주시고 그 둘을 결혼시키실 때 다른 말씀을 일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존귀한지 아담에게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남자가 얼마나 강인한 남자인지 하와에게 이야기해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 안에서 결혼할 때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볼 수 없는 신비롭고도 놀라운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다른 두 몸이 한 몸이 될 수가 있는가?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었다 말씀하셨을 때 여전히 그 둘은 다른 두 개의 몸이었는데 어떻게 이 둘을 하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두 명의 개별적이고 다른 인간이 하나가 된다는 생각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떠올릴 수 있는 생각도 아닙니다. 오직 삼위로 있으면서도 동시에 한 분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각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지만 동시에 한 분이십니다. 각각의 다른 위격을 가지고 각각의 다른 개별적 존재로 존재하시지만 동시에 동일한 본질 속에 존재하시는 한 분으로 계시는 완전한 관계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각각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드실 계획을 세우실 수도, 그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부부 관계 가운데서 두 몸이 하나가 될 때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가장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히 놀라운 사실인데 바울은 아직까지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바울이 남편과 아내 곧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가정의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32절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될지라, 이 말씀을 하고서 이것을 일컬어서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비밀이 아니라 큰 비밀이랍니다. 비밀이 무엇입니까?
숨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숨겨져 있지만 언젠가 알려져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한몸됨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한몸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인류 가운데 알리실 커다란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비밀로만 간직되어 있었던 바로 그 사건, 모든 선지자들이 알고 싶어 말씀을 샅샅이 뒤지며 찾아보았던 바로 그 사건,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숨을 죽이며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건, 아담이 하와의 몸이 되는 것, 하와가 아담의 몸이 되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한 몸됨을 일컫는 가장 큰 비밀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녀, 곧 우리의 구세주가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라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뼛속까지 저와 여러분은 온통 야수이지만 우리는 다 우리만의 성을 짓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그 성 안으로 숨어들어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결국은 내 자신까지도 죽여버릴지도 모르는 야수이지만, 그런 우리를 왕자로, 그런 우리를 공주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미녀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께로 먼저 찾아오셨다는 그 비밀한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비밀인 것입니다. 그 약속이, 그 미스터리가, 그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그 미스터리를 경험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실감나는 삶의 현장,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내가 미녀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남편이 왕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불평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일은 우리에게 있어 큰 기회이고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닮아서 우리의 이웃,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듯이 우리의 아내가 아직 나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의 남편이 아직 나를 그리스도처럼 사랑해 주지 않을 그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르심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내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기회, 남편 된 저와 여러분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사랑을 남편이 도무지 나에게 주지 않을 때, 바로 그때에도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기회, 아내 된 여러분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가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며 저 사람만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에게 주지만 않으셨다면,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쏟아냈다면, 이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예수님의 그 기도,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올려드리며 아내는 순종의 길을, 남편은 사랑의 길을 걸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을 기회, 우리는 날마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리스코 성도 여러분, 결혼의 모델은 션과 정혜영이 아닙니다. 결혼의 모델은 차인표와 시네라가 아닙니다. 결혼의 모델은 언제나 예수님과 교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결혼의 모델은 언제나 예수님과 나입니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왕자님이,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미녀가 나를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야수와 같은 나에게 그야말로 미녀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조건 없이 나를 안아주셨고,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며, 조건 없이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야수 같은 내가 왕자처럼 변할 수 있도록, 야수 같은 내가 공주로 변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하나 된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일을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흉내내 보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 일은 나에게 있어서 악몽이고 절망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 일은 나에게 있어서 기쁨이고 감사이고 희열이고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야수 여러분이요, 먼저 여러분의 미녀를 만나십시오. 죄인된 우리들이요, 먼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왕자로 변해야, 공주로 변해야, 그제서야 왕자답게, 공주답게 살 수 있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녀를 만나, 우리의 구주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들이요, 우리의 미녀가, 우리의 구세주가 우리에게 먼저 하신 것처럼 우리의 남편에게 순종하고 우리의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태초부터 숨겨 놓으셨던 하나님의 크고 비밀하신 그 신비가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 각 가정에서 매일매일 더 분명하게 발견되고 밝혀지기를, 우리의 미녀 되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우리의 영원한 미녀요, 다시 언젠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요, 주님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내가 공주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는 철저히 죄의 야수였는데 죄의 야수인 나를 찾아와서 나를 구해주신 예수님 기억하게 하옵소서. 야수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왕자로, 공주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먼저 기억함으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순종하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누구였는지, 우리가 무엇이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나의 구세주, 내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여전히 주름지고 흠이 많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때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나를 위해 사랑을 부어주신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지고 내 남편에게 나가게 하시고, 그 사랑 가지고 나의 아내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뼛속까지, 핏방울 한 방울 한 방울까지 죄인 괴수와도 같은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의 구세주 주님을 먼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주님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의 인간이 될 수 있었는지 주님 안에서 날마다 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주의 모습 닮아 아내 된 우리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남편 된 우리는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 베품으로 주님 닮아가는,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다시 에덴의 그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동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